오늘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폭염이 시작되었지만 성도 여러분의 마음만큼은 은혜로 빛나기를, 은혜로 시원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말씀 12절, 13절로 오늘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우리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녔도다. 떠돌이 민족이란 뜻이죠. 뭔가 부족하고 또 뭔가 비루하고 비루한 민족, 부족한 민족. 그래서 숫자도 적고 그래서 이 민족과 저 민족 사이를 떠돌아다녔던 한 민족이 있었다. 그런데 이 민족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 오늘 본문 42절, 43절, 4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 43절, 44절 시작.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가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곳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 나라와 저 나라 사이를 떠돌던 민족이 반대로 상황이 바뀌어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서 많은 나라들을 소유로 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복으로 얻게 되었더라. 성도 여러분, 비루함에서 위대함으로 가는 이 길목,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 비결이 뭘까요?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비루함에서 위대함으로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아무것도 없음에서 많은 것을 소유함으로 이르게 되었을까요? 그 비결은 무엇일까? 이들이 어떤 엄청 결기를 하고 노력을 하고 여기에 에너지를 쓰고 많은 투자를 해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10절,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영원한 언약을 하나 붙잡았을 뿐인데 12절부터 시작된 이 비루한 민족이 이 엄청난 고난의 세월을 겪어요. 그 과정이 14절, 15절부터 해서 40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어요. 이 과정에서 딱 하나 붙잡은 것은 언약이었어요. 언약 하나 붙잡았을 뿐인데 비루함에서 엄청난 축복으로 옮겨지게 되었다. 제가 처음 결혼해서 방 2칸짜리 작은 빌라에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계약 기간이 끝나서 1년 후에 또 다른 집으로 옮겼는데 또 작은 빌라, 이번에는 더 작은 곳이었어요. 더 작은 집으로 옮겼어요. 옮겨서 여기 너무 힘들다 해서 이번에는 또 옮겨간 곳이 교회 사택이었어요. 교회 7층에 조그만 방 2개짜리 빌라였어요. 제가 제주에 오기까지 거기에서 살았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면 처음 작게 시작해요. 미약하게 시작하죠. 그러나 그 나중은 어떻게 돼요? 창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남편이 능력이 있어서 또는 아내가 열심히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부부가 인생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죠. 서로 속상하게 하기도 하고 서로 오해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부부의 이 미약한 시작이 나중에 창대한 결실을 맺는 이유는 딱 하나더라고요. 부부가 처음 결혼할 때 서로 결혼 서약을 하죠. 우리가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거친 비바람이 불지라도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서로 사랑하자. 그런데 이 사랑의 언약 하나 믿고 부부가 인생의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이 험난한 여정의 끝에서
찬란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결실을 맺게 준 것은 언약이더라. 요거 하나 잘 붙잡으면 좋겠더라. 그런데 이 언약은 우리에게서 어떻게 깊어지고 어떻게 넓어지고 어떻게 층층이 이 언약이 쌓여갈까?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1절에서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3절에서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이름을 붙잡는 것, 이름을 부르는 것 매우 중요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를 수 있도록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사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지으심을 받고 하나님의 위대한 섭립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것을 우리는 엄청난 은혜라고 부르지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이 은혜를 깨닫고 이 은혜를 믿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인간은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고도 로마서 1장을 보면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찬양하지도 않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한 민족을 특별히 구별하셨어요. 바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 우리는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구별된 사람들은 은혜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게 되었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거죠. 그래서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서 찬양할지어다, 알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참 놀랍게도 노마서를 보면은 우리가 생물학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데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더라고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성도들이 되었더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나도 모르게 어디에선가 은혜의 바람이 솔솔 마음속에 불어와요. 알 수 없는 은혜가 나를 지배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나와 하신다는 이 언약 약속이 깊어지고 넓어짐을 깨닫게 돼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서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게 하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놀라운 특징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가 어떤 인종이든지 어디에 살든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든지 아무 상관없이 누구든지 이 언약의 상속자들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는 언약의 상속자들이 되는 거죠. 놀라운 언약의 상속자들 말이죠. 비루함에서 찬란한 축복으로 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언약의 상속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될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을 오늘 이 예배 중에 마음껏 부를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부르면
언약의 상속자들이 되는구나. 두 번째로 우리 다 같이 시편 24편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4편입니다. 시편 24편 1절입니다. 시편 24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여호와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 모든 것들 하나님의 것인데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선물로 받을 수 있을까? 24편 6절 25절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인생의 이 험한 과정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7절 보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로 향할 때 세상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믿는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온 우주를 창조하는 과정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 아무 생명도 없는 어린 우주를 만드셨어요. 어린 우주, 어린 지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1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이 말을 히브리어로 있는 그대로 직역하면 그 얼굴을 맞대고 계셨다 이런 뜻이에요. 어머니가 막 태어난 갓난 아기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맞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와 똑같이 막 생성된 갓난 우주, 갓난 이 지구에 하나님께서 얼굴을 맞대고 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럴 때 거기에서 빛이 생겨나고 생명의 질서가 연결어가기 시작한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얼굴이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고 있을 때 죽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삶의 복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믿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성막이라는 게 있었죠. 오늘 우리에게는 이 교회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성막은 특별하게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는데 지성소 안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법궤가 있죠. 시은좌가 있고 시은소라는 법궤가 있는데 이 법궤를 다른 말로 언약궤라고 불러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신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 사무엘상을 보면 엘리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이 사람은 참 어리석은 대제사장이었어요. 무능했어요. 그래서 이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겨 버리죠. 대제사장이 어리석어서.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갖고 있다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 갖다 놓아요. 그러니까 이 법궤가 언약궤가 오랫동안 오벳 에돔의 집에 방치돼요.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어느 정도 나라가 안정을 찾았는데 다윗에게 문득 생각이 난 거죠. 언약궤를 모셔와야 되겠다.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성가대를 조직해요. 네이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와요.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는 날 다윗이 너무 좋아서 속옷이 보이도록 춤을 추었어요. 역대기상 15장 29절을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없인 여겼더라. 왕비가 보니까, 왕비 미갈이 보니까 왕이 채신머리 없게 속옷을 드러내고 막 길거리에서 춤을 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갈이 마음속으로 왕 다윗을 무시했다, 없인 여겼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체면이 중요하지 않았던 거죠. 왜냐하면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다, 이런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대할 수 있었던 거죠.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속옷이 보이도록 춤을 춘 거예요.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그래서 다윗이 시를 한 편 썼어요. 그것이 역대상 16장이에요. 역대상 16장과 오늘 시편 105편은 그 내용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105편도 언약궤가 들어올 때 지은 시예요. 역대상 16장 10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노래해요. 그의 성호를, 그의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항상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언약이 우리 마음속에서 새로워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얼굴을 늘 마주대해서 보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믿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부간 오늘 예배 부부간에 참석하신 성도님 계시죠? 부부간의 얼굴을 서로 한번 이렇게 마주 보시길 한번 보세요. 저도 제 아내를 볼게요.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기만 해도 은혜롭습니까? 보기만 해도 편안합니까?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아내의 얼굴 속에 행복의 언약이 깃들어 있죠. 남편의 얼굴 속에 사랑의 언약이 깃들어 있죠. 그래서 부부가 서로 얼굴을 자주 맛볼 때 부부가 처음 맺은 결혼 언약은 영원까지 이어질 축복의 언약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부도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아야 되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떻게 해요? 얼굴을 서로 마주 보아야 해요. 그래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이 깊어져요. 시편 42편 2절에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는데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왜 없겠습니까? 고단한 인생길 갈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의 이 비루한 삶을 축복의 삶으로 바꾸어주는 힘은 언약에 있습니다. 이 언약이 우리 안에서 영그러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그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광야 40년이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성막을 지어놓고 이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식탁이다. 그런데 그냥 식탁이 아니라 수란 하파님 이렇게 불렀어요. 성막을 수란 하파님. 하파님은 얼굴이고 수란은 식탁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이 늘 있는 식탁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성막 안에는 진설병 상이 있어요. 제사장들이 매일 이 진설병 떡을 차리죠. 그런데 이 진설병 떡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불렀어요. 레헴이 빵이거든요. 떡이거든요. 레헴 하파님 이렇게 불렀어요. 얼굴의 빵이다. 우리가 이 험한 광야 여정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얼굴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이 우리에게는 이 어려운 험난한 과정을 이기는 힘이다.
그래서 성막에 들어갈 때마다 얼굴의 식탁에 들어가는 것이고 성막에서 예배할 때마다 얼굴의 빵을 만나는 것이다.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이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언약을 우리 마음속에 새록새록하게 하는 힘일 줄 믿습니다. 믿는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 이제 다시 가도록 105편 시편 105편입니다. 시편 105편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성도 여러분,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다. 무슨 뜻일까요? 이 평행 본문인 역대상 16장 13절을 보아도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판단 또는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것을 잘 해석하려면 이사야 26장 9절을 같은 내용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이사야 26장 9절에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데 세계 거민이 의를 배우게 됩니다.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심판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 이런 뜻이겠죠. 성도 여러분, 이 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예뻐서 언약을 맺었을까요? 능력이 출중해서 언약을 맺었을까요? 아니면 의로운 행동을 해서 언약을 맺었을까요? 우리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언약을 마음에 새겼어요. 우리 마음에도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이 새겨져 있어요. 제가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특출난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십자가의 언약을 주셨을까요?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제게 주셨을까요? 아니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의 심판이 온 세상에 임했어요. 그래서 모든 세계 거민이 똑같이 의롭게 됐어요. 그러면 세상 모든 민족이 언약을 받기에 동등한 입장이 되어버리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민족들보다 뛰어난 근거는 없어지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받게 된 것은 오직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7절의 뜻은 그 의미예요. 언약은 값없이 주어진 것이다. 어떻게 해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그는 그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그러니까 언약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우리가 이뻐서 우리가 잘나서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따라서 준 것이다. 그 언약의 효과가 천대까지 이루고 만대까지 이루고 영원까지 이를 언약을 우리가 잘나서 준 게 아니다. 오직 말씀을 따라서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성만찬의 자리에서 잔을 들고 축사하셨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린 내 피라. 그리고 이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세운 새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 언약을 제자들과 세운 거예요. 이 새 언약은 정말로 놀랍게도 이 언약 속에는 엄청난 구원의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이 언약에 참여한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이방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자유인이든지 종이든지 주인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아이들인지 노인이든지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언약의 비밀이 이 새 언약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맺은 언약은 완벽한 언약이며 새 언약이죠. 이 지구가 비루하였던 지구가, 죄악으로 물들었던 지구가 찬란한 은혜로 가득 찰 수 있는 새 언약이 제자들과 맺은 언약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 언약을 받기에, 제자들과 이 언약을 맺기에 그들은 재능이 없었어요. 그들은 부족한 사람들이었어요. 학식도 뛰어나지 않았어요. 거기다가 갈릴리 출신들이었어요. 이 놀라운 언약을 갈릴리 촌 것들과 함께 맺은 거예요.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언약은 행위나 조건에 따라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 것인 줄 믿습니다. 믿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에 사로잡힌다면 우리는 언약의 산속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믿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42절을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거룩한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은 거죠. 참 놀랍죠. 언약은 우리에게 천대까지 이루고 만대까지 이르는데 우리의 행위에 따라 주어진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주어진 줄 믿습니다. 조선 말에 천재 화가가 있었어요. 김홍도라고, 씨름하는 사람들, 유명한 그림들, 조선의 민초들의 삶을 그림에 아주 부드럽고 재치 있게 화폭에 담을 수 있는 천재 화가였어요. 그는 정조의 후원을 받아서 승승장구했어요. 양반가들의 그림을 그려주고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정조가 죽어요. 후견인이 죽은 거죠. 정조가 죽자 상황은 급변했어요. 아들 교육비를 댈 수 없을 정도로 노년에 그는 가난해졌어요. 또 건강도 급격하게 나빠져서 그는 곧 자기가 죽을 것이라 직감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가 그린 그림이 추성부도라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보면 병들어 죽기 직전 이 자신의 쓸쓸한 모습을 그림에 담았어요. 그림이 좀 음산해요. 겨울 나무와 텅 빈 하늘, 하늘에 뜬 달, 허망한 자신의 모습을 엄청 큰 2m 대작이에요. 화폭에다 담아서 작정하고 그린 거죠. 그런데 이 그림을 누가 소유하고 있었냐면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이 소유하고 있었어요. 이 추성부도가 이제 최근에 삼성가에서 이게 이제 사회 환원에서 추성부도가 세상에 나오게 됐죠. 제가 이 얘기를 보면서 한국 최고의 부호 삼성 이건희 회장이나 조선 말 천재 화가 김홍도나 인생 말년 두 분 다 저는 쓸쓸했다고 봐요. 시작은 화려했고 창대했어요. 그런데 언약이 없는 삶은 말년이 초라해요. 그런데 반대로 시작은 비루했어요. 초라했어요. 그러나 언약 하나 붙잡았을 뿐인데 그 끝은 위대하고 창대한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믿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화 미나리 잘 알고 계시죠? 미나리로 윤여정이라는 배우가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을 수상했죠. 엄청난 쾌거죠. 이 영화 미나리의 마지막 엔딩 크레딧이 이 To all grandmas 이런 대사로 끝나요. To all grandmas, 할머니의 약속, 할머니의 사랑. 이것이
주인공에게는 성장의 원동력이자 새로운 길로 가는 안내판이죠. 이 주인공에게는 현실의 세계와 축복의 세계가 있는데 이 두 세계를 연결해주는 가장 단단한 고리가 돼요. 또 새로운 시작을 위해 주인공이 손에 꼭 쥐고 있어야 될 보이지 않는 뜨거운 주문과 같은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언약이 이래요. 현실의 세계에서 축복의 세계로 연결해주는 가장 단단한 고리이고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위해 손에 꼭 쥐고 있어야 될 가장 뜨거운 주문과 같은 것, 언약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2절은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왜 히브리서는 예수를 더 좋은 언약의 보증자라 얘기했을까? 7장 19절을 보면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나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언약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현실의 삶에서 더 놀라운, 더 소망이 넘치는 세계로 갈 수 있게 된 거죠. 이것을 믿는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출애굽기, 오늘 마지막 본문 출애굽기 다 같이 한번 2장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입니다. 출애굽기 2장 구약 성경 83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엄청난 노동에 시달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내밀 수 있는 카드가, 좋은 카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동안 그들이 조상 대대로 빚바랜 카드예요. 그런데 이 카드에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라는 카드가 이름이 적혀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께 딱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기억해냈어요. 성도 여러분, 참 신기해요. 우리는 험난한 여정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내밀 카드가 별로 없어요. 인생은 고달픈데, 힘들고 어려운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힘들고 어려울 때 내밀 수 있는 카드가 하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에 꼭 쥐어준 새 언약의 카드예요. 우리 손에 쥐어진 이 새 언약의 카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대신 주고 그 카드를 우리에게 주었어요. 생명과 바꾼 카드인데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카드는 우리의 이 현실의 세계, 이 험한 세계, 비루함의 세계를 넘어서 축복의 세계로 가게 하는 주문과 같아요. 성도 여러분, 이 카드를 손에 꼭 쥘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5절 12절과 105편 12절과 13절 제가 처음에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그들의 사람의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녔도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족속들이었어요.
사람 수도 너무 적어서요. 이리 처바치고 저리 처바치는 동네 북과 같은 신세였어요. 이 족속의 땅에서 기웃거리고 저 족속의 땅에서 기웃거리는 떠돌이 민족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슴속에는 무엇이 있었어요? 언약의 카드 하나를 품고 있었어요. 정말 중요하죠. 참 신기하게도 우리 민족은요, 80년 전만 해도 일본의 지배를 받았어요. 70년 전에는 전쟁이 일어났고 수많은 외국 군인의 도움을 받았어요. 전쟁 이후에 수많은 전쟁 고아들은 이 나라 저 나라로 입양을 보내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외국으로 조국을 등지고 이민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캐나다에 살았잖아요. 60년대 70년대 이민 온 사람들의 그 서러움을 제가 수없이 들었거든요. 캐나다에 살면서. 그런데 대한민국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어요. 이제는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선진국의 반열에 이른 거죠.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던 그날에 복음은 우리 민족에게 영원한 언약의 카드를 하나 심어 주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일제 치하 속에서 이 영원한 언약의 카드를 가슴에 품고 밤마다 새벽마다 언약의 등불을 촛불을 켰어요. 6.25 전쟁과 급격한 산업화 속에서도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새벽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우리 민족이 새벽마다 피웠던 이 언약의 촛불로 이 대한민국에는 새로운 지평이 열린 거죠. 성도 여러분, 언약을 붙잡은 민족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언약을 붙잡은 가정은 승승장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미약함에서 창대함에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유명해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것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도 너무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예수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새 언약의 친백성 되게 했어요. 우리는 언약의 상속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언약에는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가장 강력한 능력이 담겨져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코로나 시국으로 어려울 때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성도들과 저정중앙교회 성도들이 이 언약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힘들고 어렵다고들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히 변치 아니할 언약이 있고, 이 언약은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마다 이 언약은 우리에게서 새로워져서 영원으로 이어질 언약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이 험한 인생의 여정에서 축복의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